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을 마음껏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기쁨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 있었든지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네.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백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저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세상 모든 곳의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혹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치 않은 마음의 생각들과 행동들이 있다면 다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용서함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남가주 새소만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이 자라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일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온전한 인격과 신앙으로 완성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세워진 각 부서와 순 모임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와 모임에 힘쓰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가운데 깊은 영적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생명 찾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저희 교회의 방향이 일치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사역의 우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사역자들과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복음이 회개로 이끄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나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북한과 중국에도 그곳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중미와 남미, 아프리카도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역과 그리고 사회에서 힘이 없는 그룹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채워주심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저희는 살아가면서 늘 성령님 충만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우리의 모든 고백에 항상 이렇게 같이 달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하고 하는 인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결실을
보다는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있고요. 풍년이 들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맺지 못하는 해가 있습니다. 올해 분명히 육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저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11월 22일 넷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또 다듬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신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한 달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늘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밥 먹듯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달도 성령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네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세워질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나라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또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기철이 돼 갖고요.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이게 섞여서 더 혼돈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조심하시면서 또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란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의사 선생님 또 잘 찾고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선생님 만나 갖고선 모든 일정들을 같이 상의하고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에 말씀 위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전통이나 그것이 형식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선서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대통령 선거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서로 편이 갈려져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복잡할 거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복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소멸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그 섬김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늘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거룩함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서로의 편을 갈라서
주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하여 서로의 판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일꾼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공평이나 세상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표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거짓된 것, 우기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멸하여지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며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되 먼저 저희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역병들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회복하심과 거룩해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모든 법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도 곧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사람들, 의료진들, 과학자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보호하심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세상의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죄악이 다 드러나고요, 그것이 회개되어지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좋다, 괜찮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만 하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무리들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보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남는 것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얘기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 말씀을 풀어가는 미사오구가 무엇이었느냐, 이해할 만하냐 못할 만하냐,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 다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갈 때, 일주일을 살 때에, 평생을 살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혜가 왜 좋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왜 원하세요? 왜 지혜를 구하시고 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보니까는 지혜를 원하는 게 지혜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렵고 힘들 때 잘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남들이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겪는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지혜다. 한 부분으로는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요, 지혜로우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곤궁에 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만 지혜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지혜를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요, 어렵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요, 누구를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다 하는데 그거 다 떼고 나면요, 왜 지혜 원하느냐 봤더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나 어렵지 않게 살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상을 보십시오. 일을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지 않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껏 얻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자신의 것은 나중에 보면 별로 챙길지도 모르고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일하면서도 원하는 거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착각과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은 25절을 주로 생각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걸 좋아해요. 뭐 어디에 세웠느냐 뭐 이런 것도 다 상관없고요.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빈부귀천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지혜로운 것과 상관없습니다. 능력과 실력, 재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에 속아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마음 상하거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뚝딱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비슷한 말 같은데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조금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안 돼요. 희한하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말씀 열심히 읽는다고 하면서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반론의 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파악하고 있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늘 옳다는 교만에 빠져 있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 말 다 듣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두 마디 듣고요, 다 판단해 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맞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뭐 경험 많고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한두 마디 얘기하면요,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맞아요. 정말 맞네? 그렇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고 믿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묻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물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력이 뭐냐, 그거와 상관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자기의 군사들보다 더 숫자가 적어도 또 나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기뻐 받으셨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나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런데 대신 내가 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받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음 때에 성전을 짓게 해주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허락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마련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짓지 말고 내 아들이 지어라. 자기는 못 짓는 거 못해요. 그리고 성전 짓는 것도 못 봐요.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음성을 듣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하지 말아라, 대신 다음 때가 한다. 그럴 때 다음 때가 할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하여 준비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재를 힘써서 준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서 준비했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였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요, 그 고백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전능자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어떤 면에서는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마십시오. 다 받아들이십시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말씀을 전할 때에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믿으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좋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건요,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별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시작이며 끝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요. 예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 행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 다 들으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요.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성으로라도 어떨 때는요, 그냥 읽으세요. 눈에 안 들어와도 읽으십시오. 들리지 않아도 들으십시오. 언젠가 들리는 날이 오고요, 언젠가 그 말씀이 내 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데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고 뭐 듣다가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을 때요, 그냥 이해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석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냥 그거 갖고 나가세요. 말씀 읽다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면요, 그냥 그거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요, 모든 율례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라고 불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금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듣지 않거나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듣지 않는 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별해 갖고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걸로 가르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믿고 순종하는 것만큼 이해되어지고요, 믿고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생각하죠. 나 하나님 믿어. 나 얼마나 믿는데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지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예수님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 교회 다니는데,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전도했는데, 선교사였는데, 아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이에요. 왜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만큼 순종하고요, 또 순종하는 만큼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요, 마귀는 경험해 봤거든요. 알고 있어요. 아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 순종하는 말씀과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나누어 듣고 믿게 하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판단하는 게 내가 주인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잘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못해주세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제 인생은 뭐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 사는데도 왜 저렇게 잘 돼요? 이 모든 것이 구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여 주님 앞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그분이 창조주세요. 저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의 말에 피조물이 이론을 제기할 게 없어요.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요, 피조물은요, 창조주의 모든 생각을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창조주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피조물이 알아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실력이 좋아져서 창조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피조물은 깨달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생명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 언어, 행동으로 치닫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한 것은 어느 한순간만 되면 되냐? 아니요.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히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해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분의 계시하심으로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날마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분명히 더 지혜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신 것이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터예요. 무슨 집을 짓느냐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뭐 자재, 뭐 돌로 짓냐, 뭐 나무로 짓냐, 콘크리트 짓냐, 벽돌로 짓냐.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집터예요. 집터가 안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튼튼한 자재로 지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불안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 안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요, 그 석회를 다 걷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과 같죠. 아주 큰 흙 모래 같죠. 근데 메말라 있으니까는 처음에는 단단하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집을 짓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홍수가 나면, 우기가 되면 그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그 안반을 찾기까지 그 흙들을 다 제거하고 반석이 바위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걸려 애쓰고 수고함으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변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집을 지은 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석을 찾기 힘들고 귀찮다고 적당하게 건조하여 모래와 같이 된 흙 위에 집을 지으면 폭우가 내려오면 그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집의 크기,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어떤 터 위에 짓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반석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가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집을 지음과 같이 각자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하는 터 위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가 어떤 터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가 아니면 사는 동안에 불어오는 거친 바람과 풍랑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고 홍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홍수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으면 홍수가 밀려오든 지진이 일어나든 괜찮다는 겁니다. 그 반석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집이 안전한 것은요, 집이 튼튼해서가 아니라요, 터가 튼튼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나름대로 남은 인생 동안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겨울에 입을 옷이 다 준비되어 있고 여름에 입을 옷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나면요, 터가 안전하지 못하면요, 그 모든 양식, 그 모든 옷, 그 모든 집, 그 모든 가재두고 다 쓸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터가 튼튼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거친 풍랑의 연속입니다. 어느 누가 지금처럼 이렇게 역병이 밀려와 온 세상을 뒤덮을 줄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지금처럼 자연의 재해가 이렇게 많이 밀려올 줄 예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요,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능력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터가 흔들리는데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한 것을 지어 놓은들 그것은 터만 한번 흔들리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마치 쓰나미를 막기 위해 10m의 방벽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하던 그 방벽이 11m가 되니까는 무용지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건물들을 진도 8 거기에 견디게 짓는다고 하죠. 근데 진도 8.1만 오면 8까지 지었던 모든 건물들이 아무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짓지 않으면 어느 날 밀려온 홍수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리석어 보여도요, 지금 그것이 나에게 힘든 것처럼 여겨져도요, 미련해 보여도요, 생명을 지키며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노아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무시당했겠죠. 조롱당했겠죠. 나중에는 완전히 무관심으로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120년을 누가 기다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켜주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청을 발라주시지 않았더라고요. 그 모든 것 노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온 땅에 비가 올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 새들, 곤충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이죠. 서로 믿고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밀려오는 파도가 너무 거칠고 험해 같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시대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보십시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분야에서 이렇게 타락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그런데 안 지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마음의 위로만 받는 세상의 소리들에 너무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갈수록 편리함은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와 사람의 신뢰의 관계는 점점 더 깨어지고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힘써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인생의 가장 안전한 터가 명예, 권력, 부귀, 실력, 능력, 경험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로 권력과 능력주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의 위력이 세력을 더해가고 있지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물질의 위력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지겠지요. 돈 많으면 이 세상에서는 살만한 세상입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세상이 귀찮대요. 왜 귀찮으세요? 너무 살기가 어렵대요. 왜 어려우세요? 가난해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세상이 너무 좋대요. 왜 그러세요? 할 때 가고 싶은 데도 많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있대요. 부자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면 이 땅이 좋고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가 좋고, 그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날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가장 안전한 터는 권력의 터, 명예의 터, 재물의 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모래와 같은 거예요. 홍수가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또 있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들은 것으로만 끝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보여지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기쁨으로 함께 도와주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도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일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지난 모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느 터 위에 졌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터를 보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도 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풍랑,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행함은 없어요. 제가 아주 심각하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막 같이 싸우다가 이랬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도 화가 나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순간에 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억울해도 그러면 안 된 거였어요. 사기를 당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상해를 당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요, 사단이 불게 하는 바람 속에서 넘어지더라고요. 쓰러지더라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전에 듣고 순종했던 그때의 과거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지금 사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럼 어제까지 산 거로 끝나야죠. 오늘도 살아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서는 날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날을 살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엔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두움과 악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주께서 보내주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금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 속에서 행하며 지혜로운 사람 되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한동포 북한과 이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